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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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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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름 높이세.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주 예수,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 예수, 왕의 왕, 아멘.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되시고 주의 되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한 삶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활동에 아버지 하나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라고 선만에 아버지 하나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에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오늘 복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오고 이 시간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갱신되고 교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양립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유재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두 손을 들어 경배와 찬송과 찬양을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높은 영광만 가득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축복의 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제단,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연약한 육신들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보혈을 통하여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한 자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의 이대한 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축복된 재단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날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비전과 꿈을 위하여서 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생교의 역사를 써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안에 신년벽 뒤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받고 우리의 지경을 높이며 좌우로 퍼져나가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틀란타 지역에, 뉴저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높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줄이면 펴겠거니와 두 줄이면 감당해갖고 삼겹줄이면 능히 이룰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제 세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일어나는 능력 있는 자단으로 삼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 중심에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새우잠을 자면서 5대양 6대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담임 목사님,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뤘던 그 모든 일보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이대한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잠자던 교회들과 잠자던 아버지와 지도들에게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양파를 바쳤던 아름과 훌처럼 이제 모든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의 양파를 바치게 도와주셔서 한 목소리, 한 비전, 한 꿈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414 비전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이 귀한 자들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샘을 받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날아가는 능력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교회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기는 힐링 캠프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저들이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되게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어렵고 힘들지만 저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위해 아버지여 감동과 감화 있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패밀리 캠프에서, 아틀란타에서, 뉴저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23절과 24절. Today's passage is Genesis chapter 31 verses 23 and 24. 오늘 말씀에는 미셸 신 학생과 장소희 학생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Let us all rise
and receive the word of God for us today.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be seated.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팔 8번입니다. 마이크 스탠드 좀 갖다 주시고. 고맙습니다. 땡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의 본체는 오순절이고 개신교의 본체는 종교개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개신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오순절과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성령이고 개신교의 본질의 복음이라면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영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쫓아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9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성령의 임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주의 신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5억이 오순절 교파의 교회고 성도들이고 그 중에 하나님 성회가 6,500만 명이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오순절 교파가 되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성령께서 약속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께 받은 약속,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약속을 또 쫓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부터 잘 알고 또 믿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축복을 받으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지막 기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하고 짜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받은 결과로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축복하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가 함께 해주마. 그리고 지금 외롭지만 두렵지만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마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큰 분이 작은 분에게, 높은 분이 낮은 분에게, 강한 분이 약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드신 분이 피조물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달리 은총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절대적인 축복과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는 자격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전적인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은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렇죠? 그건 전적인 은혜지 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지마 그런 차원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가 태어나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동산과 부동산과 가문과 전통과 성과 이름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그건 약속을 받는 권한을 받는 그 패키지를 받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우유를 달라고 안 해도 주고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도 끌어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장가를 잘 가야 된다 그러고 잔소리하고 그래 저 결혼할 때 한 보따리 싸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부모요 부모에게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유산과 사랑과 축복을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듯이 하나님께로 보장과 약속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언약을 이걸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은총이고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7전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긍휼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걸 믿고 따르고 감사하느냐 안 믿고 안 받고 안 감사하느냐의 차이가 신앙이요 불신앙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사랑과 선물을 감사로 받고 믿고 따르면 그 언약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만일 그걸 안 믿고 안 받고 안 따르면 결국 축복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과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약속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들과 함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축복으로, 패키지로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축복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걸 거절하면, 안 받으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복음과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피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 장경동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중문교회, 침례교회더라고요. 중문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고, 세계적인 코미디언 부흥 강사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보나마나지 뭐. 그분은 프로시고 나는 아마추어니까 이 프로 선수가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니까 그 뭐 보나마나 너무 재밌는 얘기들만 많이 들었는 것 같아. 웬만큼 재밌는 말을 가지고는 웃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웃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할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도망왔어. 하여튼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제주도에 국제순복음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하고,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오사카에서 문봉주 대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장로님이 됐다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일본 인구가 1억 2,8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남한의 3배쯤 거의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요. 동경만 해도 그냥 그 신간센하고 지하철에 여기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고 전 도시의 사람들로 꽉 찼어요. 우리가 그 좁은 땅에 1억이 넘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0.2%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이 25만 명이래. 그러니까 서울의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교회는 35만 명이라 그러는데, 한 교회 교인만큼도 1억 2,800만 인구 중에 한 교회 교인만큼도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0.2%라는 것은 1,000명에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귀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 적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고, 몇십 년을 목회해도 20-30명 모이는 숫자가 큰 교회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시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우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의 2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일본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신이 많으니까, 신이 얼마나 몇 억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혼란이 오는 게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세례 주려고 문답을 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 한 분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귀신이고 우상이다. 다른 걸 다 버려야 예수를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스미마생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세졌고 돌봐줬고 보살펴준 신사의 귀신 무슨 조상부터 시작해서 천왕까지 해서 모두 신세지고 은혜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다 버리냐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는 참 믿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하늘에 계신 한 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아예 옛날부터 누가 했는지 삼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알아 그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위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딱 맞아서 이렇게 착착 맞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는 몇 세기가 됐는데도 일본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온 지 몇 세기가 됐는데도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걸 보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걸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신이고 모든 게 귀신이고 그래서 천왕만 한 분이 확실하고 다른 건 다 귀신인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천왕을 숭배하는 무서운 종교 교육을 일생 동안 시키고 학교를 졸업하면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모든 행사와 문화를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이 종교를 떠나면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전도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듣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홋카이도서부터 저 규슈까지 다 이렇게 한번 돌면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서 여행을 마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2000개 교회가 홋카이도만도 200교회가 교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한 세대가 거의 미친 쓰레기 문화에 휩싸여서 도시를 거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동성연애와 마약과 술과 그리고 히피같이 사람들이 변해가는데 걷잡을 수 없는 한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어린이 사역과 414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가장 약한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장 중요한 3살, 4살, 5, 6살 사이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언어를 가르쳐서 그 언어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종교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하나님 있는 문화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주로 하고 공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회의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거대한 1억 2,800만이 되는 이 일본을 0.2%가 되는 세계에서 아마 자유국가로는
가장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낮은 선교지인데,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왔고 가장 돈을 많이 썼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선교의 국가를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어린이 유치원을 세우고 영어를 가리키는, 그래서 언어를 바꿔놔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개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꼭 하나님 없는 신앙에서, 문화에서 하나님 있는 문화로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1번인 줄 압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고 그렇게 약속을 주었지만 그 약속을 안 믿고 그 약속을 안 받고 그 약속을 안 감사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올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모르고 그 하신 약속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보장을 주시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감격해서 일어나 그 돌을 베고 자던 돌을 베개를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그 약속을 저도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여행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지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축복만 있었냐, 좋은 일만 있었냐, 그리고 편안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시비와 수많은 시간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속이고 속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울고 웃는 인간상, 우리에게 있듯이 저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 애 낳고 길러서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 12 낳은 아이 이름만 봐도 그 20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내 둘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싸우고 그런 얘기들로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훑어보면 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12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레아가 첫 번째 난 아들이 루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혼 사건, 당대의 최대 결혼 사기극이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레아가 결혼할 때 신부가 바뀌는 희귀한 사건이 생겨서 하여튼 이 둘이 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가깝고 사이좋던 두 사람이 결국 경쟁의 대상이 돼서 시기와 질투로 20년을 보내는 스토리 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루벤이 그 레아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봐라 아들이라, 그래서 루벤입니다. 그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를 별로 관심이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레아에게는 고통이었는데 아이를 레아가 먼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봐라 아들이다. 그게 르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아서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고 시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연합을 하겠지. 그래서 연합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레위가 되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아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이름으로 유다라고 붙이고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을 정도 됐으면 적어도 4, 5년이 지났겠지요. 라헬이 날마다 남편을 들볶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저 집 가서는 애를 낳아주고 왜 나한테는 아이를 안 낳아주냐. 그래서 밤새도록 괴롭히고 시간만 나면 남편을 들볶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나 아이를 안 낳게 되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애를 낳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야단을 치고, 성경에는 없지만 4년 5년 동안 매일 부부싸움을 했더라. 얼마나 시달렸고 복잡했겠어요. 하여튼 라헬이 요즘 말로 하면 얼굴짱 몸짱 뭐 다 짱짱인데 이게 하나 문제가 애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 있어도 여자가 중요한 애기를 못 낳으니까 그게 늘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다 없으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넷씩 낳고 아들을 그냥 뭐 우리말로 두께비같이 뭐 애들을 뭐 이렇게 넷씩 낳는데 자기는 애는 뭐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야단하니까 결국 라헬이 여종 빌라를 야곱에게 줘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데 억울함을 푸심, 한 맺힌, 한을 푸는 마음으로 이제 단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 우랄 알타이를 지나서 한국으로 가서 한국 사람은 아마 단지파가 된 글로 간 게 한국 사람 아니나, 왜 우리 조상이 단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한국 사람 만들 때 단군이다 그래서 임금이 단이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혹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한 잃어버린 민족이 아닌가, 한 지파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 하여튼 우리도 한이 맺혔어.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셨다 하는 이름으로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이제는 자기가 레아하고 언니하고 경쟁을 해서 나도 둘 낳고 저기 넷 낳고 그러니까 경쟁할 만하다. 그래서 이름이 납달리였었어요.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가, 레아가 이제 출산이 멈추니까 자기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을 더 낳아야 되겠어서 실바를 줘서 갓, 그리고 아셀, 그래서 복되다, 기쁨이다, 복받고 축복받고 기쁘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또 태가 열려서 이사갈, 자기가 여종을 주었더니 그 대가로 또 이사갈을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대가로 받았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이사갈이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 아이를 낳는데 스불론이라고 6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이제 야곱도 나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불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 달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왜 또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나중에 하나 더 애기 낳다가 결국 애는 낳고 베냐민 낳고 그 해산할 때 난산 때문에 객지에서 라헬은 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다 이름을 보면 오른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12아들의 이름이 결국 인간의 갈등과 고통과 시위와 만족과 기쁨과 고통과 원한이 계속 반복되면서 있었던 2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도 죽고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20년 동안에 그런 수많은 고뇌와 갈등과 아픔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마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는가 할 만큼 하나님은 조용히 그 아들들의 사건과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결국 12사도 12제자가 되고 결국 신약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가 되고 그리고 더 깊이 나가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저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기 12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에 12사도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그 12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만 그 과정만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 슬픔과 아픔들이 즐거움과 괴로움들이 다 뒤섞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도 죽고 괴로워도 죽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시기해도 죽고 뭐 아들 낳아도 죽고 없어도 죽고 있어도 죽고 다 죽었어. 기분 나쁘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유유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고뇌와 아픔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10대 청년이 40이 가까울 때 고향으로 돌아가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데리고 양떼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삼촌 모르게 장인 모르게 도망을 나옵니다. 3일 후에 도망간 걸 알고 그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과 그의 친족들 그리고 이 때로 도망간 도망자들을 추적합니다. 거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동안 20년 동안 잠잠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나타나셔서 눈앞에 간섭하고 친히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던 그분이 그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너 조심하라. 너 함부로 했다가 너 혼난다. 하나님이 그 밤에 겁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도착해서 말투를 바꿔서, 이 사람아, 간다고 말하면 우리가 왜 안 보내줬겠나? 사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지 자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내가 그대를 해할 수 있는 능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자네 건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밤에 가서 쫓아가서 야곱이라는 놈을 주리를 틀어놓고 딸들은 데려오고 손자 빼고 재산 몽땅 가져다가 자기 거 삼았을 것입니다. 그를 충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사건이 생길 때는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손대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잠잠히 계시고, 어떤 때는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계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나 중요한 일이나 반드시 필요할 때는 주님은 나타나셔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고통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갈등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고뇌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왜 얘기 안 하고 떠났냐?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애들 다 뺏길까봐, 재산 다 뺏길까봐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돌무더기를 쌓고 너와 나와 증거를 삼자 하고 아이들에게 입맞추고 파티를 해주고, 그리고 저를 떠나보내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35장에는 베델로 올라가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러 가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 처음 약속, 성령을 주시던, 성령 충만함을 주시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영을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던 그 감격스러운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는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언약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한 번도 떠남없이 지켜주시고 위험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고 낙심할 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여, 어려운 가운데도 돌보아 주시고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시여,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 원하옵고 그 약속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이를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이를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 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이제 유영숙 이주연 집사님,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찬양하시는 동안에 우리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감사합니다. 그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미선 씨 플라싱에서 오셨군요. 그레이스, 조슈아, 사라, 쿠임, 이미선 씨와 어머니 또 자녀들이 같이 오셨군요. 고정화 권사님 섬겨주시고 양선교 군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또 미들 빌리지의 공형숙 씨, 고정화 권사님 또 섬겨주신데 등록하셨습니다. 공형숙 씨 양선교 군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가족 수련회에 280명이 가셔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내일 오후까지 같이 지내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님, 정현호 목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삭선교회 장학기금 골프대회는 6월 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겠군요. 키츠 에클레시아를 등록받습니다. 썸머스쿨도 등록받고 honduras 아이들이 10명쯤 비자를 받아서 3개월 공부하러 옵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 나가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평생 한번 중대한 결단을 하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티필드 프로미스 나이트를 갔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매츠 경기장에 아틀란타와 뉴욕이 경기를 하는데 야구 경기를 하는데 프로미스 교회의 저녁으로 경기 전에 4, 5만 명, 5, 6만 명이 모인 안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약 1,5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데 그레이스 처치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 그리고 스페니시 처치 파워하우스 그리고 프라미스 랜드 우리 중고등부 전 우리 프라미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참석하게 됩니다. 티켓을 미리미리 구입하시고 특별히 아이들 좀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데려가시고 어른들도 거기서 프라미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티셔츠를 다 만들어 주어서 그걸 입고 한쪽 섹션에 앉아서 그날은 관람하고 또 그날 복음 가스펠 콘서트가 있어서 야구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뉴욕을 위해서 또 뉴욕과 애틀랜타의 경기를 응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티켓을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파워하우스에 500장 티켓을 매치해서 보내서 아이들을 다 한번 어머니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구경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뮤지컬에 His Life에 참여하실 분들을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코스타리카 다음 주에 졸업식이 있어서 선교팀들이 움직이십니다. 김명수 장로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군요. 에스더 아틀란타에서 결혼을 했고 7권사회는 원료회를 아래층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박병옥 집사님
어머님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하니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료 건강진료는 1시부터 2시 반까지 4층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전기를 꼭 전략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천천히 가주시고, 특히 후진할 때 어린아이들이 안전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쓰레기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03장 찬송 부르시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약속의 자녀, 언약과 축복의 자녀들이 모여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약속, 성령 안에 영원한 보장, 약속을 믿게 하시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받게 하옵소서.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한숨이 엇갈리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길 다 할 때까지,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며 베델의 하나님이 평생 같이 하시고 성령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성과 사랑과 눈물을 쏟아 예물을 바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험한 세상 좁은 길 잘 달려가기로 결심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